예, 저는 오늘 방금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회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 가면 높은 산 위에 큰 십자가가 시내 어디에서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진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검색하니까 샌디에이고 십자가라고 이게 쳐보니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 군에서 제대한 장군 출신의 제대 군인이었는데, 그분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퇴직금을 전액 다 바쳐서 높은 산 위에 큰 십자가를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그 땅을 사고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세운 거죠. 그래서 그 샌디에이고 어디에서 보아도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잘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혐오감을 느낀다. 저 십자가를 당장 철거하라. 이래가지고 십자가를 철거해 달라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반발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법원에다가 진정서를 내고 맞소송을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 마음의 평안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십자가를 철거하면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결국 법원에서 1심, 2심에서 결국은 기독교인들의 손을 들어주고 십자가를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샌디에이고에 가면 높은 산 위에 큰 십자가가 은혜롭게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뭔지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 로고스, 즉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이 누가?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이고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인생을 20부터라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 해야지 늙으면 못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40부터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어느 정도의 경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60부터라고 말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제야 비로소 인생이 무엇인가를 좀 안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인생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죄사함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결과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느 병원에 늙고 병든 여인이 여러 해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담당 간호사는 여러 해 동안 그 여인을 정성껏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간호해서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다 그 여인이,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할머니는 알고 보니까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하나도 없고 먼 친척들에게 재산을 골고루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는 커다란 십자가를 하나 선물로 주었습니다. 간호사는 한편으로는 좀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래도 이분이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믿고 그래도 잘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병원 한쪽 구석에다가 치워 놓았습니다. 십자가에는 별로 이분이 관심이 없었어요, 간호사가.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간호사는 방치되어 있던 십자가를 집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간호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과거에 그 돌봐드렸던 그 할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십자가의 틈 사이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에서 십자가를 뜯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 안에 각종 비싼 보석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간호사가, 그 할머니는 간호사가 정성껏 자기를 돌봐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안에 값비싼 각종 보석들을 가득 넣어서 간호사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안에 정말 값비싼 보화가 가득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십자가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죄사함의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는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생의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또한 평화와 안식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의 보화가 그 십자가 안에 가득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안에 감추인 보화를 얻고 누리는 귀한 우리 목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결과는 뭡니까?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멸망이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아플림의 노이스라고 하는데요, 그게 현재 분사형입니다. 행위에 관한 결과가 즉각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받을 일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난다는 것이,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악은 또 다른 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왜 인간이 노아 시대의 홍수로 멸망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멸망했습니까? 너무나도 엄청난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여러분 바벨론에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순종하고 들으면 복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고 믿지 않으면 뭐가 있습니까? 저주와 멸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두 행악자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때 한 행악자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악자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행악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멸망에 이르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한 행악자는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길이 되지만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지만 십자가의 도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힘, 권능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즉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복음 십자가의 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도는 첫 번째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무슨 몸을 씻어도 그 죄를 닦아낼 수가 없잖아요. 의사가 수술을 잘해도 그 죄를 도려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페인트칠을 아무리 잘해도 죄를 덮을 수가 없어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죄는 없앨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죄사함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도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부를 때 보면 여러분, 우리 184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있도다. 주의 피 믿어. 그죠?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런 여러분 이 찬송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의 도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고 했어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빌사이사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도는 모든 일에 자족하며 모든 일에 처할 줄 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십자가의 도 세 번째는 여러분 부활의 능력, 영생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저는 이 부활의 능력, 영생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연세 드신 여자에게 꼭 필요한 네 가지가 있는데 돈, 딸, 친구, 찜질방. 요즘 찜질방 다니는 모르지만 이거 나옵니다. 근데 반면에 연세 드신 남자에게 꼭 필요한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내, 두 번째는 부인, 세 번째는 처, 네 번째는 마누라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신비로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 이야기 일부만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우리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아들이 올해 나이가 40인데요. 10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온몸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하반신이. 상반신은 괜찮은 하반신이 그 나이 30살 아직 장가도 안 가던 친구 하반신이 마비되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늘 보고 목사님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뭐 감상도 드리고 저한테 와서 때는 울면서 자기 아들을 놓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죠?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집사님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어머니 기도를 가장 빨리 어머니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 하니까 기도합시다라고 하면서 저도 기도 참 열심히 하고 그 청년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그 젊은 청년을 놓고 저도 안수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정말 한 달 전 이야기 제가 드렸잖아요. 갑자기 그 청년이 저는 몰랐는데 새벽에 한 10시경 아침 10시경 그 집사님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나서 무슨 정말 큰일 난 줄 알았지만 우리 영웅이가 아들 이름이 영웅이에요. 영웅이가요 갑자기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걷기 시작했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돈도 남편이 괜찮게 살아서 정말 대한민국 유명한 병원들 다 가봤는데 결국 아들이 하반신 마비가 됐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갑자기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만 새벽에 화장실에 가는데 갑자기 발목에 그 청년 우리 그 영웅이가 발목에 힘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설마 하다가 때로는 그때는 화장실을 주로 기어 다녔는데 기어서 이렇게 갔는데 바로 옆에 아니 일어나 보니까 침대를 짚고 일어나니까 서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벽을 짚고 이렇게 갈 때는 갔대요. 야, 이 기가 막히다. 그러고 나서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고 돌아오면서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걷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막 울며 불며 저한테 전화 왔는 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저보다 더 빨리 걸어요. 아멘. 저보다 더 빨리 걷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본인 우리 어머니보다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낮에 가서 정말 그 집에 찾아가서 감사기도도 드리고 또 이렇게 안수도 해드리고 해서 지금은 그 청년이요 지금 이제 또 청년이 가장 소원이 뭐냐면은 갑자기 발리 섬에 자기가 여행을 가는 게 꿈이었대요. 그 친구하고 둘이서 발리 섬에 여행을 갔다가 지난주에 왔더라고요. 일주일 여정으로. 얼마나 걷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아멘. 그 걷지 못했던 청년이 걷게 되었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런 표현을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50개 정도 이 선물을 크게 준비해가지고
다 이렇게 뿌렸어요. 그 안에 떡도 있고 뭐 선물도 그래가지고 야, 그래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능력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 찬양 좋습니다. 음정이 되네요. 우리 같이 십자가만 사랑하리 같이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자랄 것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살 수 없는 인생인 것 나의 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무릎 꿇고 기도드릴 때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로 옷 입지 아니하면 주한 나의 모습인 것 나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이름만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저도 그 영화를 몇 번 봤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주인공 배너가 졸지에 노예로 끌려가서 배에서 노를 젓는 일을 하고, 여러분, 노예가 되어서 아주 고통을 받는 그 순간이 있고, 또한 가족들은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문둥병에 걸려서 격리되어서 고통을 당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근데 베너가 로마의 호민관을 구해주어서 호민관의 양아들이 되고 신분을 회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그죠? 여러분, 근데 그 베드를 촬영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장면을 촬영할 때 그 감독이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더라고요. 그 감독이 모든 배우들에게 주연 배우뿐만 아니라 모든 엑스트라, 심지어 스텝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10분 동안 그 십자가만 바라봐라 하고 그렇게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것이 마지막 장면을 찍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10분 동안 모든 스태프와 배우들이 전부 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있던 그 배우들의 눈에 어느 이 배우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시울이 적셔지고 모두가 눈물을 그렇게 주르르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촬영인데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감격의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요,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우리가 목회를 하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의 목회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십자가의 도를 믿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바라보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가 되시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제가 세 가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첫 번째는 죄사함의 복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구원의 복이 있고, 세 번째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 삶 속에도 여러분의 십자가 그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승리하며 사는 귀하고 복된 목회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